좋은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믿는 신앙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하는데 열심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신앙의 기초에 바른 신앙이 틀을 잡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왕왕 바르지 못한 신앙이 열심히 더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빗나가게 됩니다. 그럼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른 신앙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바른 신앙입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 들고 나갑니까? 이 세상에 뭐 스펙 들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했고 세상에서 뭘 했고 그게 무슨 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나갑니다. 신앙 고백의 중심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 이게 신앙 고백의 기준이지요. 두 번째 바른 신앙은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성수주일에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에 들쭉날쭉하면 벌써 신앙은 병드는 겁니다. 절대로 본인이 속한 교회에 헌신하고 맡은 직분을 성실히 담당하고 교회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 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한국 교회는 요즘이 약합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란 말은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내가 교회가 이 시대에 맡은 사명이 무엇일까?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나라 민족에 어떤 책임이 있을까? 한국이란 나라는 독특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의 한국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난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은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없으면은 나라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민족, 우리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특별히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오는데 북한에 뭐 핵무기, 수소탄 뭐 시끄럽지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길주, 청진, 나진에 2,850명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직영합니다. 직영을 하니까 제대로 하지요. 그 가야들에 대한 책임. 그 아이들 한 명 한 달에 10불이면은 먹이고 입힙니다. 우리 북한이 뭐 핵무기 뭐 요란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북한이 재구실 못합니다. 아마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두 가지 문서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공동성명서, 또 국회에 가서 30분 연설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한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나쁘게 났는데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박수를 27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트럼프가 맞나? 소문 듣던 사람하고는 딴파이네? 괜찮구만, 모두 욕만 했냐? 그런 식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참 중요합니다. 자유롭고 열린 코리아, 프리 앤드 오픈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말을 중국 가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을 또 했어요. 나는 우리 미국은 프리 앤드 오픈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 그게 중요한 말이지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 시대에 대한 책임, 사명감, 이게 역사의식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첫째는 말씀, 캐리그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빈약해요. 미국 교회도 교인들이 말씀이 짧습니다. 내가 이민교회 가끔 와서 집회를 하는데 걱정하는 것은 이민 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할 시간이 없을까 걱정스러워요. 말씀의 뿌리를 푹 내려서 세상은 항상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캐리그마 그럽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이 모인 사귐, 그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요한 1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가 참 이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30대다 순교하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105살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왜 105까지 장수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습니다. 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히 모셨습니다. 둘째는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가지 책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남긴 거지요. 특별히 요한 1서에 교회의 본질이 되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보았고
받고 만졌고 들음받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의 사귐,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성도들의 사귐이 약하면은 그 교회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텔레비에 좋은 설교 계속 나오니까 설교 좋다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교제, 사귐이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남전도회, 이전도회 활동, 각 부서 활동,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 다니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좀 한인 클럽 비슷하게 예배 간단히 드리고 커피타임 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골프 치고 나서 또 맥주 한잔하고 그런 교회들이 내가 있어서 그게 아닌데 교회는 교회답게 본질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골프 동호회 무슨 맥주 같이 마시고 이래가지고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지요. 그 성도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는 중심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깊어지면 무슨 열매가 있느냐? 1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깊어지면은 기쁨 충만입니다. 이 기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은혜가 카알라인데 기쁘다도 카알라입니다. 성경 원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카알라, 은혜도 카알라고 기쁜 것도 카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쁨은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다니는 것이 기쁩니까? 대답 못하는 분도 있네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기쁘면 카알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짓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요,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르탈레란 말이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 말입니다. 이승과 저승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구제받지 못하는 죄. 이태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잡는데, 첫째,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죄. 둘째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럽니다. 나는 한 가지 더 붙여요. 목사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나는 그렇게 매깁니다. 페카토 모르탈레. 이승과 저승까지 이건 용서 못 받아요. 설교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장로님 기도는 늘어져가지고 막 끝으로 해서 마치는가 했더니 또 다음으로 그러고 장로님 기도에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공회지요, 공회. 그리고 광고도 주보 참고하십시오 하면 될 끼인데 그러고 또 헌금 내락하고 이러면요, 예배 보러 왔다 짜증이 나가지고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요. 에이, 가다가 스타벅스에
커피 라떼나 한잔 하자.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래 해요.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프라우드하고 해피해야 됩니다. 그 기쁨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3대 요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캐리그마. 둘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로 깊어서 기쁨 충만해지면 세 번째가 봉사. 디아코니아. 그런데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사랑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랑의 복음이 요한일서 2장, 3장, 4장이다. 사랑이지요. 예. 그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봉사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이걸 봉사한 줄로 아는데 그것도 봉사의 한 부분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 기쁨 충만한 가슴으로 세상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게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집사가 디컨이죠. 디컨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 있는 직장, 마을, 세상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평신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예배당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잘 듣고 당회 순종하고 교회 잘 받들고 자꾸 교회만 관심 가지게 하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밖에 세상에서 잘 섬기도록 이끌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로서 결격이 생기는 거이지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모범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개척교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목회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들한테는 교과서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 하면 20장 19절 모든 겸손.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걸 말합니다. 둘째 눈물이며 서로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열매 맺으려면 참아야 돼요. 성질 부리고 이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성질을 확 부려놓고 이해하세요. 내가 성질이면 안 뻗어. 그러고 씩 웃어요. 본인은 아주. 사람 열받게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목회 삼박자 첫째 겸손, 눈물, 인내. 그래서 자기 목회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고 목회했다. 생명 걸고. 여러분, 교회에 인생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인생을 투자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다른 생활도 전부 물 흐르듯이 순탄해집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아름다우면요, 어쩐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도 잘 되고 사는 게 행복해져요. 교회가 뒤숭숭하게 그러면은요, 매사가 뒤틀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내가 드린 이 세크라멘토의 한인이 한 10,000명 된다지요, 대충. 10,000명의 장로교에 나오는 사람만 우리 교인이 아니다. 저는 교인을 둘로 가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 아직은 안 다니는 교인,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사람. 그래서 교회 교인 카드 만들 때 교인만 안 만듭니다. 주민 카드 전체를 교회에 배치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체크하고 병들면 문안 가고 그 집 애들도 챙겨주고 교회 밖에 있는 교인이다. 우리 동네 전에 무당에 있어서 그 사람도 무당인 교인이다 생각하고 자주 신방 가고 위라고 했더니 나중 교인이 됐어요. 이게 모든 백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지요. 한국에서 도착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집회예요. 시차가 변해가지고 시차 때문에 잠이 오는데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는 졸지만은 또 하품할 수도 없고 정신 바짝 차려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정치학과 박사과정의 청년이 나한테 상담을 하자 그래요. 내가 졸음이 오는데 상담하겠습니까? 오늘 한국에서 와가지고 졸리니 내일 합시다. 근데 그날 저녁에요, 그 청년이 자살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내가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나와서 8년 됐는데 교수하고 사이가 나빠가 박사도 못 받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온다는 말 듣고 좀 상담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상담하다가 까무러쳐도 할 게인데 내가 졸립다고 안 했더니 그날 죽어버렸으니 이 본문 말씀 읽으면 그 청년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 피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에베소시 사람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본인 사정이 있고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크라멘토시 한인사회 10,000명이든 5,000명이든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중복기도 하고 자녀들 중에 문제가 없냐, 가정이 어려운 사람 없냐. 그래서 본인들이 교회 나오고 안 하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한인센터다. 응?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한인 동네 이 동장이다. 이래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게 중요하지요. 31절이 핵심입니다. 31절. 오늘 본문이 31절, 32절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그러므로의 신앙 그래요.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지요. therefore.therefore,의 신앙이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팩트, 복음의 사실이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있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나오는데, 불교는 그러므로가 안 돼요, 구조상. 왜냐하면 석가모니께서 죽을 때 불교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요. 석가모니께서 입적하실 때에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역사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가 안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밤낮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울었다는 겁니다. 형제여, 용기를 냅시다. 자매님, 낙심하지 맙시다. 교인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울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나는 의사와 목사와 교사는 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의사가요, 환자 50명 모아놓고 배 아픈 사람 손 드세요, 그건 의사 없지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청직이 되고 듣고 묻고 조사해서 처방 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수첩에 적어놓고 중복기도 하고 생일잔치 해주고 학교도 가서 보고, 이 교사지요, 교사.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위대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김교신 선생.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으로 왔는데요, 이 어른이요, 아주 민족 정신이 투철한 크리스찬이랬습니다. 지리 시간에 지리 과목은 절반 가르치고 절반은 민족 정신 가르치는 게, 일제시대에 학생 보초 세워놓고 들키면 뭐 안 되니까요. 근데 담임이 됐습니다. 옛날 한 반에 학생이 많았지요. 뭐 60명, 70명. 담임 되니까 자기 반 학생들을요, 수첩에 다 적었어요. 한 명 한 명 매일 아침마다 중복기도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김교신 담임 선생이 자기 반 아이들 매일 이름 부르면서 호명기도 하고, 또 주말마다 애들 초청해가지고 우동사 먹이면서 상담하고 격려하고, 가난한 집 애들은 또 도와주고. 근데 학생 중에 송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인데 송기정 군이 달리기를 잘해요. 담임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마라톤 해서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을 빛내라. 그 담임 선생님이 막 우동 사맥에 가며 막 돼지고기 사맥에 가며 마라톤 시켰습니다. 근데 베를린 올림픽에 그 마라톤 선수 뽑는데 그때는 일제시대 조선이 일본에 속해 있었으니까 조선에서 마라톤 1등 하면 동경 가서 또 전체 1등 뽑는 거예요. 조선 반도에서 송기정 군이 1등 했습니다. 도쿄에 가가지고요. 전체 1등 뽑는 겁니다. 그 41.8km, 105리지요. 송기정 군이 그 선수로 달는데요. 3분의 2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라 그랬습니다. 송기정 군이 뭐 비틀비틀 쓰러지려니까 처음부터 자전거 타고 따라오던 담임 선생이에요. 자기 제자가 쓰러질라 그러니까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막 울먹이면서 울음 섞인 소리로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기정 군이 달리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따라오면서 기정아, 기정하니까 그걸 듣고요. 그래, 달리다가 죽자. 조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다가 죽자. 그 마음 먹고 달린 거예요. 그래 1등 했지요. 1등 했으니까 또 베를린 가서 또 1등 했지요. 우리는 마라톤 선수 송기정은 잘 알지만은 그 담임 선생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사나 목사나 의사는 같은 거예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한 명 한 명, 교인 한 명 한 명, 눈물로 권면하고 돌아보고 챙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큰 교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써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집 잘 져놓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리우지요. 그건 비유하자면은 의사가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지요. 뭐 우리가 교회가 적다 크다가 아니요. 교회다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은혜 받고 해피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있어야 되지요.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눈물로 깨우친 것을 생각해라. 제가요 29살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본교회 박상근 목사님이 내 대학교 후배고 신학교 후배예요. 그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 가기 전에 우리 신학교에 구일영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날만 보면 미스터 킴 신학교 가서 목사하세요. 미스터 킴이 내가 볼 때 목사의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뭐 목사 전혀 될 생각이 없어서 그 말하면 악담하지 마서 어디 뭐 할 게 없어 목사를 하요. 내가 그랬는데 그 선교사가요 집요해요. 날만 만나면 패스터 진홍 킴 하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참 밥맛 떨어지네 그랬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미국 유학 오려고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전공이 철학인데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보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를 갔지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갈 마음 먹고 구일영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선교사님, 나 신학 가서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미스터 킴, 아직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은 아직 몇 달 남았으니 그동안에 목사 없는 교회 가서 목회하다 가세요. 그래서 시골교회 가서 목회하다 가라는 거예요. 그럽시다 했더니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선이에요. 목회자 없는 교회 나를 데려가세요. 집차에 날 싣고 가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교인이 한 30-40명 됐습니다. 5월 달에 갔습니다. 신방 가려고 갔더니요, 전부 들에 나가고 강아지밖에 없어요. 내가 뭐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젊은 전도사가 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작업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호미 들고 일하는 데 찾아가세요. 부부가 고추밭 매는 데 가가지고 고추 같이 매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신앙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듣고. 그럼 참이 나와요. 참 받아놓고 이제 먹으면서 먹기 전에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고 이제 또 옮겨요. 못 심는 데 가가지고 또 같이 못 심고. 그럼 정심이 나옵니다. 들에서 정심 먹거든요. 못 심는 사람들 이름을 전부 수첩에 적어가지고 한 분 한 분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도 축복기도 해주면 좋아해요. 다 기도해주고 옮기고. 그걸 몇 달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하고 스킨십이 생겨요. 저 사람 동네 모습이요, 응? 일은 할 줄 모르긴 하더만은, 응? 동네 사람들이 내가, 그래요, 날 찾아와서. 아들이 군에 가고 없는 할머니가, 예배당 선생님, 내일 우리,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라요? 그러면, 예, 가지요. 아침부터 가서 콩밭 같이 메고요. 노인들하고 식사하고, 저녁까지 또 칼국수도 먹고, 오기 전에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하니까 동네 아주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하루는 토요일인데요, 한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날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질문하라고, 먼 길에 뭔 질문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래서 내가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왜 그래? 그랬더니 자살하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사람 죽으면 장례하는 게야 장례 의식이지 죄다 아니다 할 거 없지.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자의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농약 먹고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참 꼴통인가 봐요. 믿는 사람이 자살해서 되냐? 그렇게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 시체 내 장례 못하겠다. 장례 집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 장례 협조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농약 먹고 죽으면 시체가 버럭게 빨리 변해요. 근데 장례를 안 하니까 시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내기철이라 전부 사람들이 못 신고 그 집이 아주 외로운 외톨배기 집안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가씨 안 좋을 때 죽었구만. 예배당 그래 잘 생겼은 게 예배당서 장례해 주겠지. 교회로 미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같은 교인이니까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찾아온 거야. 내 소문 듣고. 그래 내가 참 답답해서 그 왜 죽었는데? 그 왜부담 그리 잘 댕기던 아가씨가 자살하면 안 되는 줄 몰랐을 낀데 왜 죽었을까? 그랬더니 사정이 딱해요. 아버지는 완전히 술망태고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정신병자예요. 또 어린 동생이 있어요. 맏딸이 돼가 고생하다가 못 견뎌 죽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말들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장례해야 되니 내가 가서 장례하지.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야 도와드리지만은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자살해도 될까요? 자기 목사님 말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이 사람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그 내가 나중 천국 가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면 김진호 너는 왜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니? 물으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정당서 쫓아내겠냐? 갔어요. 갔더니 죽을 때요 피를 토해가지고 피가 목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거기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요.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과 피 닦고 대충 염했지요. 내가 뭐 그때 29살 총각인데 뭐 어떻게 제대로 염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청년 불러가지고 가서 가만히 2장하고 긴 막대기 2개 구해와라. 그걸로 들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단가라 그래요. 단가 만들어가지고 시체를 얹고 교회 청년 셋하고 나하고 4명이 들고 D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D산으로 한쪽 구덩이 잡고 올라가는데요. 농촌 청년들은 힘이 좋잖아요. 부쩍부쩍 잘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체력이 딸리니까 숨가빠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 숨가쁘다. 그러고 따라가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잡은 걸 놓쳐버리니까요. 뒤에 기울어지니까 시체가 뚝 떨어져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가 아이고 내려다보는데 시체가 뒹굴어 내려가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그 부딪힐 때 반동으로요 가슴팍에 성경이 툭 빠져나왔어요. 그 아가씨가요 농양 보고 죽을 때 성경 가슴에 품고 죽었어요. 한복 치마가요 가슴께 매지 않습니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래 치매끔 묶고 죽었는데 내가 그걸 뭐 제대로 못 챙겼으니까 나무에 부딪힐 때기 튕겨나왔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성경 집어들면서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지. 사노라면 좋은 세월도 올 낀데 내가 성경 제쳐보니까요 예수님 사진이 하나 들었어요. 얼마나 만졌는지 손때 묻어 빠진 예수님 사진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진을 보고 아이고, 답답할 때 사진 보고 울었을까 기도했을까. 시체를 안았습니다. 구덩이 파고요 시체를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묶고 소나무 잘라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청년들 손잡고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자.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가씨 교회 저 교리 어기고 잘못했지만은 천국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대로는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가슴에 성경 품고 죽는 마음 생각하시고 잘못했지만은 천국 들여보내주십시오. 우리 천국 가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청년들이 아주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해요. 이 사람들은 고만 울고 내려가자. 그 데리고 내려오다가요, 그래도 그 본댁에 가서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하고 그 아가씨 집에 들어갔어요. 낮에 장례 준비할 때 보이지 않던 아버지 같은 분이요, 술이 이래 취해가지고 시골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그래.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가 저거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요. 그거 대고 뭐 딸 어디 묻었다 그래도 모를 것 같고 보니까요, 자기 엄마 같아. 안방 문 열어놓고 멀리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정신병 걸린 엄만개로구나. 내 엄마 정신병 걸렸더라도 딸 어디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해서 그 앞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뒤산 어느 꼴짝이 아세요? 시골에는 꼴짝이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목골, 갑사골, 무슨 골. 그 꼴짝이 이름 아시지요? 산중턱에 따뜻한 데 묻어놓고요,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놨구만요. 정신 들면 찾아가 보세요. 찾기 쉬울 깁니다. 그러고 일러주고 돌아서는데 아줌마가 손으로 나를 불러요. 아줌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까이 오라고 불러요.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돗자리, 깔고 있는 돗자리를 들시더니요,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날 주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그 정신병자가 돗자리 밑에 몇 년을 놔뒀는지 돈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색깔도 변한 돈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마워요. 이걸로 가다가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세요. 근데 대접하고 싶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내가 그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요, 그 눈동자 속에 인간 살아가는 슬픔이 가득하게 고였어요. 내가 그 눈동자를 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돈을 가지고 사택에 가서 토요일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펴고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눈물이 나서. 성경 위에 돈 얹어놓고 내가 1시간 울었습니다. 1시간 울다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내 신학 가가지고 목사가 되면 큰 교회 목사, 월드 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유명한 목사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사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 안고 같이 아파하는 목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 내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들어가 보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간 거이지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VIP 찾아대는 건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영혼, 서러운 심령, 한많은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여러분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도 있지요, 엘리트도 있지요, 뭐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왜 성공하게 했는가, 왜 잘나게 했는가? 못난 사람하고 같이 나누라고. 잘 나가는 사람 있지요. 어려운 사람하고 베풀고 나누고 같이 손잡고 울고 웃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그게 아름다운 교회지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지요. 제가 빈민촌 들어가가지고요, 뭐 먹을 게 떨어졌어요. 내가 빈민촌에 구제하러 갔다가 내가 구제 대상이 된 겁니다. 한 3일 굶고 설교하려니까요,
아이고 배고프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배가 고프니까요. 강대상 의지해가지고 설교도 먹어야 하는 기구나.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 했어요. 그 넉마주의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서울 뚝섬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찌개 들고 나가지고 공장에 버린 쇳동가리, 비닐우, 종이 주워가지고 저녁 때 분류해서 팔면요 하루 밀가루 2포는 삽니다.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없는 집 한 포서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보람 있어요. 그런데 더운 여름에 쓰레기통 뒤지면요 죽은 개도 나오고 어떨 때는 사람 죽은 시체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뒤지고 넉마주의 하다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40도가 넘게 열을 앓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균인지 모르겠대요. 감기도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균이라 그래요. 그 뭐 대책도 없어요. 한 열을 앓으니까요. 기운이 푹 떨어져서 아이고 빈민촌 더 있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지 뭐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짐을 묶었어요. 신학교 기숙사로 짐 갖고 가고 교회로 쓰던 건 마을 경로당으로 기증한다고 짐을 묶어서 용달차 부르러 나갔는데요.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 한 30명 예배당 마당에 놀고 있어요. 내가 걔들 보는데 떠날 수 있습니까? 방에 들어갔다가 애들 흩어진 뒤에 가야지. 그러고 방에 와서 2시간 쭉 있다 나가보니까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3번 되풀이 하다가 안 되겠다. 밤에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선교 빈민촌 한바구 판자촌을 돌았습니다. 딱 한 집 앞에 갔는데요. 아기가 5명 있는 집이에요. 13살에서 3살까지. 그 남편은 그 술 먹고 사람 때려가 유시장 가고요. 아내는 그 남편 나올 동안에 포장마차에 우동 장사하는 부인데 5 남매 신발이 다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세요 하고 문 열고 들어보니 5 남매가 줄줄이 누웠어요. 너희 왜 그래? 감기 걸렸냐? 왜 한여름에 문 닫고 왜 누웠니? 그랬더니요. 큰애가 일어나 앉으면서 전도사님 배고파요.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와서 굶으시오. 그런데요. 동생들 5 다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우는데 막내 아들이 3살짜리예요. 3살짜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 배고프 하고 우는데요. 3살짜리 눈물 떨어진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저 3살짜리가 사흘을 굶고 울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얼굴에.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지. 내가 환상을 본 건지 몰라요. 나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났는데요. 그때 내 온몸에 전기가 하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을 떠나서 뭐 훌륭한 목사, 큰일하는 목사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동네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얘들아 여기 있어라. 가게 가서 국수 사다가 국수 끓여가지고 애들 손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지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알겠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 이 동네에서 눈물 닦아주고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한숨을 같이 슬퍼하고
애들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같이 사는 거 내가 하겠네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0장 31절 내가 3년간 주야로 눈물로 각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았던가 너희도 그런 교회를 해라. 여러분 32절 말씀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탄탄히 서 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 여러분 정말 말씀이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나는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오 그 말 반대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라 해야 된다. 말씀이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지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가 복음이지요. 뭐 누가 복음이고 지가 지소리 하는 게 지소리. 가까운 교회라고 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처갓집 가깝다고 이웃집 아가씨하고 장가가는 거 한 가지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말씀이 살아있고 바로 선포되고 바로 배워야 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상으로 말씀은 세 가지요. 우리 믿음은 말씀의 믿음이지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요. 말씀의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첫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줄을 칩시다. 영어로 in my heart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 among you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장사하는 자리, 자식 키우는 자리, 살아가는 동네, 삶의 한가운데 집이 예수님의 집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텐트를 치셨음에. 여러분 세크라멘토 맨 가운데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이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교회는 은혜는 넘치는데 질서가 없어. 어떤 교회는 진리는 아주 반듯한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세 가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주말이나 휴가 때나 말씀 읽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간증, 무슨 체험 그래도 자기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죠?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의 세 가지 복습하고 마칩시다. 육신이 된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의 기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병이 걸렸느냐? 교인들의 비유 맞춰요. 교인들의 비유.
교인들이 비유를 맞추니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믿고 그 말씀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0년 전 이곳에 세크라멘토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좋은 목회자, 좋은 일꾼들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정성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귐이 깊어져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